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로 무장을 단단히 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즘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뭐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다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중무장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 마스크도 그냥 조그마한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리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런 뭐 복면 같은 것을 쓰고 다닙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그 방독면 같은 거를 써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 미세먼지를 차단하도록 그렇게 다니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데는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구나. 그냥 나갈 때 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또 눈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도 끼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제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도 쓰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과연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느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 실패자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승리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게 헛수고거든요. 아무리 경주하는 사람이 힘차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까우면은 이제 스파트를 합니다. 스파트. 그래서 그동안도 열심히 달렸지만은 이제 골인 지점에 가까우면은 더 속도를 내가지고 더 아주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차게 달려왔지만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남은 시간은 쉬엄쉬엄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힘차게 달려왔지만은 이제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스파트하는 심정으로 더 속도를 내고 더 힘을 내서 우리는 마지막 지점까지 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은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띠는 그 우리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중심부.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요즘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무엇을 느끼냐면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거의 이제 내용은 다 압니다. 이제 뭐 여러 번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뭐 스토리는 다 알죠.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은 뭐 내용을 숙지하고 아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힘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 왜냐하면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뭐 100독을 하고 300독을 하고 아무리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지식으로 알아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승리한 것이 말씀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영생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그런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벌써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말하는 사람인지 그걸 마귀는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벌써 마귀가 저 예수는 이거 뭐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저기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말씀으로 사는 그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벌써 마귀가 벌써 그걸 안 거죠. 이걸로는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뜨릴 수 없다. 끄떡도 안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 생명으로 또 내 안에 진리로 정말 이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순종하는 내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도 아무리 눈으로 많이 보아도 배가 안 부르죠. 진수성찬을 아무리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본 것만 가지고는 또 아는 것만 가지고는 배가 안 부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음식을 먹어야 힘이 되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자가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하다간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로 한 거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릴릴 성도 마릴릴 문도가 나오려고 그러네. 마릴 성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몬경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몰몬경을 딱 펴가지고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브리엘 천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한마디 했습니다. 왜 당신들 그렇게
또 그냥 몰몬경 이런 엉뚱한 성경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지금 성경이 부족해서 문제냐. 그러면서 성경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한 구절만 지켜도 세상은 변한다. 성경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무슨 성경이 부족한 듯 무슨 몰몬경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게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막 했어요. 성경이 뭐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믿고 순종해서 살아라. 그럼 세상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고 당신도 복 받는다.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성경을 싹 닫더니 그냥 조용히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초창기 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죠. 쪽복음이 있었죠. 쪽복음. 네. 그냥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막 쪽복음. 근데 그런 것 가지고도 다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헌신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쪽복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역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말씀을 상고하고 영의 양식이고 이것은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먹되 정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고할 때에 우리는 진리 위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설 때에 우리는 악한 원수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또 이단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경우도 보면은 그게 다 지금 미혹된 거거든요. 자기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나가 미혹당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진짜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가 이제 신을 이제 무장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신발이 참 중요합니다. 신발이 일단 사람이 활동하려면은 발이 편해야 되거든요. 발이 불편하면은 오래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신발, 비싼 신발을 신으려고 하나 했더니 확실히 그 비싼 신발을 신으면 발이 편하거든요. 저도 그 작년에 나이키 신발 좀 비싼 걸 한번 신어봤어요. 몇십만 원짜리. 항상 제가 운동화 한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신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신어보니까 확실히 발이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발이 편하고 걷는데도 아주 수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발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발이.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거 하나를 빠뜨렸네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죠.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것은 호심이라는 건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너를 칭해준다. 의인으로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분한 거죠. 우리는 실제 의인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참소를 합니다. 참소.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그런 죄도 졌고 너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막 우리의 그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막 참소를 합니다. 우리는 그 참소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 그런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막 위축되고 나한테 묶이고 나를 스스로 막 자학하고 묶이고 매이면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의인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인데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확 불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불질르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은 막 순간 사람이 확 뒤집힙니다. 왜? 불을 붙이기 때문에. 막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도 막 확 낙심이 와요. 의심이 올 때도 확 의심이 옵니다. 불신이 올 때도 확 불신이 옵니다. 미움이 올 때도 확 미움이 옵니다.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이 불을 붙이기 때문에 확 붙는 거거든요, 불이.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소멸. 그런데 이 불화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불화살은 불을 붙이는 화살이기 때문에 불 붙을 만한 뭐가 없으면은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불화살이 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은 아무 그 해를 입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불 붙을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여기 뭐 불 붙을 뭐가 종이가 있든지 무슨 뭐 지푸라기가 있든지 뭐가 불탈 만한 뭐가 있어야 그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뭔가 빌미가 있을 때에 뭔가 불탈 만한 뭔가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역사할 때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 봐야 아무 소득이 없고 이제 어떻게 뭔가 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막 그 유다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확 넣어준 겁니다. 그게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그 불화살을 그때 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확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단번에 팔아버렸거든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 안에 정말 불신앙은 없는지, 또 의심은 없는지, 미움은 없는지, 또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마음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초기에 그것을 회개하고 초기에 마음을 바꾸고 초기에 내가 깨어 겸손하여서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죠. 빌미를 주지 않으면은 이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쏴봐야, 불화살을 쏘지도 아니하고 불화살을 쏴봐야 불탈 게 없으니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이제 머리에다 쓰는 거죠.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는 뇌가 있고 뭐 아주 중요한 부위가 머리인데 그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내가 입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 별도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 말씀, 레마를 말해. 레마. 그 레마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검. 성령이 쓸 수 있는 검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게 내 말씀이 안 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안 되고 내가 은혜받은 말씀이 안 되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받은 말씀, 내게 힘이 된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생활 속에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보면은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주먹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싸울 때 보면은 그건 뭐 백발백중 칼 가진 사람이 이기죠. 또 칼 가진 사람과 총 가진 사람이 싸우면은 백발백중 총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는 칼 가지고 싸우고 막 죽창 가지고 싸우고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 전쟁이 게임이 안 됐잖아요. 또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대포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포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핵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 북한이 지금 핵을 가져가지고 문제인데 예.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말씀들이 자꾸 하나 둘 생겨지고 또 생겨지고 또 생겨질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이 말씀으로 저 때는 저 말씀으로 요 때는 요 말씀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마음의 평안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면 이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제일 위험한 것이 방심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겠지. 나는 넘어지지 않겠지. 이 방심입니다. 방심이 가장 큰 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고 악에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신갑주 내용을 하나하나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비유로 든 건데 이대로 이렇게 무장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발에 분화를 신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물샐 틈 없도록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해야지 이기는 것이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무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전체가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 아버지 마지막을 당하였습니다. 악한 심하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 찾아 헤매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깨어 경성해야 되겠나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무장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질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질그릇같이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과 기도로 천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없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